말씀을 놓고 걷는다. 어디다 말씀을 놓고 걷습니까? 내 발에. 내 발에. 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예배, 찬양 예배, 경배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불어로 해석을 하면 말씀을 행함 속에 집어넣는다. 아멘. 즉 내 발에 말씀을 넣고 걷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멘. 불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이고 어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불어는 웃으면서 배우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울고 나오는 언어다. 그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어는 배우러 들어갔을 때 울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독일어가 불어보다는 쉽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장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믿는 자들의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믿는 자들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주치인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를 향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첫 구절에 데오빌로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데오빌로여.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각하에게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존칭을 썼죠. 근데 여기서는 데오빌로여 그랬어요. 그러면 이 데오빌로가 그러면 과연 누구인가?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실제로 각하가 아닙니다. 상징적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은 뭐냐? 상징적 인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높여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 행하며 가르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우리 주님은 가르칠 때 뭐가 반드시 동행이 되고 있죠? 행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고 아는 소리는 무지무지 많이 하는데 삶은 아름답습니다. 저기 어디 여의도의 교회 5명 4명씩 막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100원짜리 동전까지 거스름을 받아가더라. 자, 이게 택시기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택시를 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잘 탑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좀 나머지 자비. 그죠? 자비를 베풀고 그 4명 탔으면 동전 그냥 드리고 내려야 돼. 지금은 카드니까 할 말이 없어 기사들이.
헤아리지 근데 말아요. 옛날에는 현금이었잖아요. 근데 100원짜리까지 다 받아갖고 오니까 4명 다 가지고 100원짜리까지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과 복음 전함과 삶이 달라면 안 되겠죠. 하나가 돼야 된다. 그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안 살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크리스찬은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거듭났다는 거는 성령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받으려고 했다가도 아저씨 그냥 가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 또 잘못 믿어도 몰라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인물인데 데오빌로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침이 행함이 있는 가르침이라고 기록을 누가가 하고 있고요. 이제 2절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에게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함을 받지 못했으면 들리지 않겠죠. 그러면 이 택함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십니다. 아멘. 그게 요한복음에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래서 아버지가 택해야만이 우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택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뭘로 가르치시냐 그랬더니 성령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르치면 기분이 나쁜 거야. 사람이 지적하면 화가 벌떡 나는 거예요. 자, 뭘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아이고 저 티가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해주면 저 티가 없으니까 좋겠어. 그리고 내가 그 티를 얘기하면 상대는 뭐라고 하지 압니까? 지적질하시네. 지적질하시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시험 들어요. 자, 시험이 들면은요 그 순간부터요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해요. 아멘. 근데 내가 얘기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자, 내가 뭐냐면 성령으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유익을 줄 때도 성령으로 해야 돼요. 아멘. 나는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아 이거 당신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야 라고 콕 찔러주면요 그 콕 찔르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벌끈하죠. 벌끈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은 허다한 허물을 사랑은 뭐한다? 덮는다. 아멘. 그냥 콕 찔르지 말고 덮으면 되는데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덮기가 힘들어요. 찔러주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내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승천하실 날까지 이제 성령으로 4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을 계시면서 성령으로 가르치시면서 성령이 와서 행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우리가 하더라도 주님께 의탁하고 묻고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또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뭔 나라냐?
여러분 이 나라를 아셔야 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통치를 말해요. 왕권을 말해요. 주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왕권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통치권이 일어나고 이제 왕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넓혀가야 돼요. 아멘. 자,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자, 나라의 큰 기준을 무엇로 기준을 삼은지 아십니까? 땅덩어리로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나라가 크다는 거는. 백성이. 그렇죠. 백성이. 백성을 기준으로 나라가 크다 작다 하는 거지 땅덩어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왜 우리에게 통치권과 왕권과 주권이 역사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역사하냐면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작 제자 12명 불러가지고 땅끝까지 하늘나라를 명령하고 계셔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작 12명 불러갖고 세상을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 자, 예수님도 황당하시네. 부르려면 많이 불러갖고 땅끝까지 해야지. 왜 12명 불러갖고 땅끝까지 가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보지 못하고 육의 눈을 보면 한심한 예수지. 12명 갖고 땅끝까지 가게 하는 그 한심한 예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이요 주권 통치가 있기 때문에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가능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땅끝까지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또 보십시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왕권과 주권과 이 통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임할 때까지는 그래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역사가 있고 예루살렘에는요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거슬러서 구약으로 가보면요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약속과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띄워놓고 열왕기상 8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제 성경은 524쪽. 구약성경 524쪽. 구약성경 524쪽입니다. 524쪽.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은요 부족한 거예요. 아멘. 원래가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수를 셀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재단에는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가 가난을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뭐 한다고요? 부족하다. 이 말씀을 못 붙잡는 거예요. 이거 언약이 여기 솔로몬 성전에 부족함이 없다고 셀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요는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10절 11절 또 보십시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이 있는 데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러면은 너희가 통치권, 왕권,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22절부터 우리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주와 같은 신이가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어서 좀 중간중간 읽을 거예요. 자,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와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죄도 다 사하여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런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려움이 당해서 하나님 앞에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죄도 사해주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37절을 보십시오. 37절 38절 시작.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있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각각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가뭄이 올 때, 전염병이 올 때
가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펴고 아버지를 향하여 두 손을 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들어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런 언약이 있는 곳이 에루살렘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언약이 에루살렘이 바로 신약에서는 바로 나요. 아멘. 나요. 아멘. 그 에루살렘이 나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나야. 아멘. 하나님의 예수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보좌가 된 아멘. 거예요. 내가 에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나. 에루살렘인 나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아멘. 겁니다. 아멘. 이거를 구약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아멘. 자, 지금 에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면 에루살렘 제일 처음에 에루살렘을 얘기하시잖아요. 1장 8절에서. 그러니까 그 에루살렘이 지금 뭐예요? 구약에 언약이 있는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근데 이 성전이 신약이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 너희가 성전이다. 내가 네 안에 거한다. 아멘. 그러니까 보좌가 저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보좌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화, 신경질, 원망, 짜증은요, 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타파해버린 거예요. 가난뱅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뭐냐? 복락이 어디에 있냐? 내 입에 있는 거예요. 복락이. 이미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거듭난 순간부터 창조 때 줬던 그 축복이 회복이 돼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나는 가난뱅이로 살래야 살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내 입에서 방정을 떨므로 말미암아 복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루살렘이 바로 남원조예요. 남원조. 아멘. 이게 에루살렘의 약속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주 계신 곳에 하늘에서 이게 49절에 보십시오. 49절 시작. 주 계신 곳에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9장 이제 보십시오. 9장 3, 4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3,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영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에루살렘의 이 솔로몬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에루살렘이고. 아멘. 그리고 또 영원히 여호와의 그 이름이 거가 있대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 에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임하면 에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했는 그 에루살렘을 묵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이 에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바로 그 에루살렘은 나거든요. 아멘. 나. 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진리의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제 진리가 세상을 향하여 땅끝까지 가기 시작한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 간다. 니들은 누구의 눈으로 볼 때 12명밖에 안 되지. 그런데 주님은 땅 끝까지 간다. 진리가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진리가 운동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선물의 보따리를 먼저 주셔요. 진리가 시작이 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선물은 축복의 보따리인데, 여러분 이 축복의 보따리를 먼저 내가 풀어보아야 돼요. 내가 먼저 먹어야 해요. 내가 먼저 누려야 해요. 예,
이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던지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축복을 풀어 말씀을 맛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베풀고 나누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을 던져버려 먼저. 내가 그 예루살렘의 그 보따리의 축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예루살렘의 그 축복 보따리를 말씀으로 내가 맛을 보고 말씀으로 누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맛보아야지 아니하고 던져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를 나를 볼 때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387쪽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사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귐은 누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누림, 우리가 예수쟁이들은 누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율법에 매어서 고난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누림의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사도행전 1장 5절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요 겉에서 받는 세례예요. 물론 겉에서 받는 세례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는 심령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멘. 심령으로 들어간 세례예요. 아멘. 심령에서부터 나와 밖으로 나오는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요, 이 성령의 세례가 오면은요, 안에 있는 폭탄이 터져지는 거예요. 폭탄. 쉽게 말하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와자장장 중창으로 깨질 수도 있어, 소리가.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변할 뿐만 아니라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불처럼 뜨거워서 태워지고 거듭남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한 영혼이 이천성 목사님은 깨질 때 와자장창 중창으로 깨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자,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아멘. 요한의 세례는 물로 겉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줬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 속에서부터 육체 속에서부터 폭발되는 성령입니다. 아멘. 네, 이 성령 세례는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거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잠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를 하죠. 육신의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로마의 식민지에서 지금 회복되어 있는 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보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7절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영적으로 되고 영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육의 세상을 보고 예수님께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하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 땅가 증인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음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의 능력은 증인된 삶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삶. 기름 부음 받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뭔 삶이요? 제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며 그들에게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올 거다. 보고 있었을 때.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겨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므로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요,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성령의 능력을 입고 주님을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주님 기다리지,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가난한 갈릴리 백성들아,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주님을 기다려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 충만으로 매일매일 삶이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의 왕권과 통치권을 이 땅에 풀어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영혼 구원의 삶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 발에 말씀을 넣고 걷는 삶입니다. 아멘. 말씀을 어디다 넣고요? 내 내 발에. 발에 넣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성성으로